네, 오늘 귀한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또 보면 되게 환상적인 그런 어떤 장면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보이는 그런 또 모습들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성경 주신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계시록은 위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편지이고요. 이 편지의 내용을 내가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지,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얼마나 애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만큼 특별한 성경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리딩 디어스를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읽으셨어요.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읽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5장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읽으신 분들은 흐름을 따라 오실 수 있겠지만 안 읽으신 분들은 조금 이게 뭔가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좀 가급적 쉽게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계시록 5장은 사실 앞에 3장, 4장에서 좀 연결이 당연히 되겠죠. 앞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이제 유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유배를 당해가지고 밤모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본인도 너무 힘들고 마음도 어렵고, 또 두고 온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을 생각할 때 참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본 환상 중에 하나는 갑자기 하늘의 어떤 한 장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늘나라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늘나라는 이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인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영적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차원의 세계로 환상 중에 요한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딱 중앙에 있고, 그 중앙에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참 신기하게 생긴 네 생물이 그 주변을 또 둘러싸고 있고, 또 수많은 천사들이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다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그 보좌 주위를 둘러싸서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겠죠?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형형 색깔의 응원복을 흔들면서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어제 어떤 절박함으로 사람들 모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성되고 기쁨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서 그런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루마리는 안과 밖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면서, 또 7개의 인이 봉해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제본된 책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파피루스나 양피지, 가죽 같은 재료에다가 글을 기록해서 돌돌돌 말아서 보관합니다. 이게 보통은 이렇게 줄 같은 걸로 이렇게 감아서 했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중간에 전달자가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저렇게 봉인을 하는 겁니다. 마침 오늘 제가 밑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이 뭐 초대장 하나를 주셨어요. 돈은 아니고 초대장인데 이 뒷면에 보니까 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봉인이에요, 봉인.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이건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만 이 봉인을 뜯어가지고 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7개가 박혀 있는 두루마리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봉인을 한 이유는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이 봉인이 가지고 이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되게 보시면 되게 신비하고 되게 처음 보는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읽어보는 유대인들은 사실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사실은 이미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 그 시대 사람들은 읽으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구약 성경을 조금 같이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구약 성경 에스겔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에스겔이 어떻게 받았냐면은 두루마리를 받은 거예요. 두루마리에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일일이 메모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면서 그런 보좌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책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두루마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펴져 있는 책에서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환상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손에 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 책에 펴져 있는 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배당에 있었던 요한에게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교회가 너무 고통받고 있었어요. 지금 세상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위축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위축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인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회소하시고 완성하시는 때가 있다. 그분의 타임라인, 그분의 계획표를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두루마리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심판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심판이 일어날 때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뒤쪽으로 쭉 가시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제가 길을 가다가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몸도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갑자기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지 않겠죠. 예, 뭐 개중에는 아마 몸 좋고 정의로우신 분들이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안 되겠다, 저 사람 구해줘야겠다 하면서 뜯어 말려주고 좀 힘 있으면 한번 해주기도 하고 경찰서로 인계하기도 하고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심판을 받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너무나 악했어요.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인 노아가 그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 심판의 세상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지어가지고 다른 짐승들과 함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창세기에서 미리 보였던 그림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그 심판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천사 하나가 그것을 보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합당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있을까?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져올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두루마리의 인을 다 떼서 펼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악을 향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 땅에 임할 텐데 그 누군가를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보시면 요한이 아무리 기다리고 눈을 씻고 둘러봐도 그럴 만한 존재가 주변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서서 이 봉인을 좀 뜯어줘야 되는데 그걸 뜯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요한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편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들의 형편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자리에 와서 희망을 보았는데 그 희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자기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나라에 지금 와 있지만 요한은 자기가 발딛고 있는 그 자기 세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의 제국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은 있지만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요한의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은 있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요한이 발디딘 세상이었습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이론, 절대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죠.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장밋빛 환상을 가져다 준 이 자본주의 이론은 오히려 다수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속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지금 펑펑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천상에 와서 보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분명히 답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답을 알려주고 그 계획을 실행할 존재가 없다 싶으니 절망에 빠져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요한을 위로하는
장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그가 떼실 것이다. 인을 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에서 나온 사자 라이온, 어흥하는 그 사자입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자와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이었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력한 구원자가 계시지, 그분을 만나면 될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고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손의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49장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10절에 보시면 규,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자의 용맹함, 왕의 권세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요한이 눈물을 닦으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성부 하나님의 보좌 옆에 누군가가 계시는 거예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요한의 눈에 의외의 존재가 보였어요. 의외의 존재. 왜 의외였을까요? 우리 한번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왜 의외일까요? 장로가 소개한 그분은 용맹스러운 유대의 사자이고 권세가 있는 다윗의 후손인데, 실제로 요한의 환상이지만 요한의 눈앞에 서 계신 분은 사자가 아니에요. 호랑이도 아니고 늑대도 아닙니다. 뭐였어요? 연약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세히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어요. 뭔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모순적이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면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면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라, 어린 양이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그 말은 뭐냐면 이분이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봉인을 떼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이라는 것을 그 장면 하나로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냐? 보세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사자의 용맹과 어린 양의 연약함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유대의 사자 다윗의 후손인 참된 왕은 사실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칼의 권세를 바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재력의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로마의 정치력을 뛰어넘을 그런 지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만을 보여주셨고 수고와 헌신만으로 사셨고 마지막 그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혜, 어떤 과학, 어떤 철학,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고질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죽임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는요, 권세의 두루마리면서 예수님 철저히 낮아지신 순종의 두루마리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53장 말씀해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도 세례 요한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지금도 하늘의 예배입니다. 비록 살면서 고민하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늘에서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예배해 주시는 그 보좌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 앞에 나온 그분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인데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나열합니다. 그 중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만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분이 사실은 용맹한 사자이고 권세 있는 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묘수였어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김으로써 왕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아지셨습니다.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으로써 부활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무기가 죽임이라면 예수님의 무기는 그 죽음으로 사탄을 오히려 결박하고 이기신 거였죠. 예수님은 이처럼 참 신비스럽게 승리하시고 신비스럽게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골짜기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의 제자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고 듣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그저 손해이고 고통이고 죽음인 순간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알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유익이고 치유이며 능력이며 생명이며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그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6절로 돌아가 보면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당한 그 볼품없는 양이었는데 다시 요한이 자세히 보는 거예요. 노란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뭘 말하냐면요,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 그냥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볼품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양에게 7개의 뿔과 7개의 눈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건요, 주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 뭔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7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정의를 이루시기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능력, 그게 7뿔이에요. 어린 양에게 달려있는.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뜨려 보는 지혜, 그리고 특별히 7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당신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뿜뿜하셔가지고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울고 있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세상의 악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죠. 다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지금 내가 골고다를 져야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기꺼이 하겠고 완성하겠다. 그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이며 우리들의 길이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약하다면 약해서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약한 중에 일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완성하셨고, 다만 우리는 지금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 투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연약하고 직분자라고 뭐 더 특별하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은 잘난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배우고 재산이 많아서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우리의 방법은 오로지 어린 양이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분들만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서 모든 후보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길 위에 함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하는데요, 2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믿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믿음의 길 가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숙제 있는 분들, 주님 내가 어린 양 그분이 가셨던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는 오늘 직분자 투표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또 기존의 직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 투표를 통하여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투표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니다. 이 2가지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